여호수아 24장 1절로 5절까지 356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로 5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 올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후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은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서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 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모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더라 그러죠. 그래서 세겜에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은지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2절로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가 있더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왜 다른 신을 섬겼죠? 그래서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 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선택한 자죠. 그러면 선택받은 자다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더라. 번성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있어. 데라가 있는데 이 데라라는 사람이 다른 신을 섬겼죠. 그럼 조상이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봐서? 아브라함을 봐서 이삭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아멘. 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삭을 보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삭은 온전히 순종한 자죠. 아멘. 이삭은 100% 순종한 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번성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그래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있겠죠. 그냥 가나안이 싫어서 세일산이 싫어서 세겜이 싫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단 말이야.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아멘. 재앙을 내리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애굽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겜에 모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겜 땅에 모으시기를 원하세요. 세겜 땅에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겜 땅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어 원어로 세켐이라 그래요. 근데 이 의미는 어깨에 짐을 진 이라는 뜻입니다. 어깨에 짐을 진 뜻이라는 거예요. 세겜이라는 것은. 그럼 어깨에 짐을 누가 졌어요? 예수님이 어깨에 짐을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어깨에 짐을 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겜의 이름으로 그 뜻을 이루기를 원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겜의 이름으로 그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를 대신해서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짊어지셨더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려고 오셨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멍에만 치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만 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잘 집니다. 근데 내가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치고 있나? 십자가를 치고 있지 아니하나. 말로는 우리는 다 할 수 있죠. 우리는 말로는 빌딩도 지을 수 있어요. 말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중요한 거는 빌딩을 지으려면 빌딩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 탐방을 해야 되겠죠. 막연하게 빌딩 짓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다 지셨습니다. 세겜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고 어떻게 지셨고 왜 지시며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지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애굽에서 모든 재앙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십자가를 말로만 내가 십자가로 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삶에서, 생활에서, 신앙의 노선에서 환난이 옵니다. 아픔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이럴 때 십자가를 지는 비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알았으면은 말로 선포를 했으면은 입으로 시인했으면은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비밀을 깨달아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혼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내 혼자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러면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거죠. 아멘. 주님이 안아주시는 거죠. 아멘. 근데 주님이 없는 것처럼 주님이 안 하는 것처럼 주님이 안아주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버리면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쉬워진다는 거잖아요. 왜? 주님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주님의 손만 붙들면은 주님 품 안에 들어가면은 주님이 품어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를 지려고 안 한단 말이야. 왜 안 해요? 내 혼이 강하기 때문에, 내 육신의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주님과 함께 치면 되는데 주님과 함께 지지를 안 하고 내 혼자 지려니까, 내가 하려니까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는 내가 죽지를 아니하고 내가 살아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너무 능력이 있어서 이거를 못 내려놓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때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일을 하시죠. 그래서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일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내 이론, 내 방법, 내 계획,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다 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지 못하니까 주님이 도와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나를 다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에 들어갈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는 의미가 세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겜의 땅이라. 여호수아가 말하는 세겜의 땅에 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러면 세겜의 땅에 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잖아. 세겜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늘에 만나요 궁창 위에 물이라 하는 말씀이죠. 땅의 물이 아니죠. 땅의 물은 육에 썩어질 것을 먹는 것이 땅의 물입니다. 땅의 물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더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이 있더라. 너희 조상은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있더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 그리고 나홀의 아버지라.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더라. 우상을 섬겼더라. 그럴지라도 세겜 땅에 모으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겜 땅을 모으는 이유는 우상을 섬겼을지라도 다른 신을 섬겼을지라도 세겜 땅에 모으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의 자녀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순종의 자녀를 주셔서 그 순종의 자녀를 보고 너희들이 신앙의 노선을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겠다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세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삭을 주면서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그래서 두 아들이 있죠.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이 있죠. 그래서 두 아들이 에서에게도 세일산을 소유주로 주셨습니다.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풍족히 먹고 하나님 말씀에 푸른 초장호를 이루는 자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가 좋사옵니다가 아닙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휩쓸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만나를 증거를 해야 됩니다. 하늘의 소유주를 증거를 해야 됩니다. 하늘의 비밀을 증거를 해야 됩니다. 따라가지 말고, 휩쓸리지 말고, 물들지 말고 지배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배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유를 전파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늘의 만나를 증거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합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짝짝꿍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합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해야 돼요. 그것이 야곱의 신앙이고 야곱을 따라가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가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겜이라는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겜의 이름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신 것을 의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명이 아니죠. 여기가 세겜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바산의 땅입니다. 갈멜산 땅입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의미를 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한번 봅시다. 25절과 32절, 24장 25절과 32절 한번 봅시다. 25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러면은 세겜 땅에서 뭐하는 장소예요?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장소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뭘 했더라?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하나님 율례와 법도를 증거하는 여호수아가 되었더라. 모세의 율법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더라. 모세의 율법은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폐할 수가 없어요. 모세의 율법을 이뤄나가야 여호수아 시대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이루지 아니하고서는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갈 수 없어요. 모세 5경에 요새의 율법을 완성으로 이룰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는데 내가 못하죠. 내가 어떻게 다 이룹니까? 내가 어떻게 다 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그 사건을 기억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는 비밀을 깨달아 그것으로 우리가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지 일어나간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이 주시는 모세의 율법을 일어나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방법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이론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도로만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언약은 약속이죠. 약속,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 요셉을 세겜에 장사하였다는 거죠.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밭을 샀단 말이에요. 밭을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밭을 사서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였더라.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였더라. 그래서 세겜은 기업이 되는 땅을, 밭을 사서 기업이 되는 장소로 만드는 곳이 세겜이더라. 그래서 요셉은 세겜 땅에서 뼈를 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그러죠.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몇십 년 동안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죠. 그것이 오늘 32절에서 말씀하는 고백이다 말이죠. 내가 이 교회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여호와의 산지에서 내가 뼈를 묻으리라. 그 얘기잖아요. 여호와의 산지에서 뼈를 묻으리라. 저 밖에 나가서 뼈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건 무슨 말이냐? 이 성년에서 성년을 땅을 파고 뼈를 묻으면 안 되잖아.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내 뿌리를 내리겠다 이 말이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장소에 내가 뿌리를 내리겠다는 것을, 내 이름을 남기겠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트를 주고 이거는 무게를 말하는 거죠. 무게. 단위로서 정확한 중량은 불분명하는 것이라. 단위로서 무게를, 저울을 달아서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바치라. 하몰의 자손에게서 반사치라. 우리는 애굽에 세상의 밭을 사야 되잖아요. 자꾸 뺏기면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상으로 뺏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상으로 뺏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상의 건물을 사야 되잖아.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상의 땅을 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그거를 세상으로 넘겨버렸어. 근데 그 장소가 어마어마한 천국을 만들어 놨는데 하늘의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의 천국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하에서 3층까지 천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를 구경하러 갑니다. 거기 가서 차를 마십니다. 구경하러. 하늘나라 천국이 아니라 땅의 천국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빚값으로 산 교회를 세상에다 팔아버려서 세상의 카페로 만들었더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실까나? 하나님은 무엇으로 말씀을 하고 계실까나? 우리 생각해봐야 될 문제죠. 단순히 즐길 문제가 아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 가서. 그래서 엄마를 바람 실어준다고, 바람 쐬준다고 데려왔어 애들이. 근데 갔더니 교회야. 교회인데 카페야. 어마어마한 큰 교회야. 완전히 국물을 만들어놨어. 그런데 기독교 모임은 건물입니다. 그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기독교 모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해. 그 공간이 한 군데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방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해놨어요. 근데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의 천국이 돼버린 거야. 하늘의 천국이 아니라 땅의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 하늘의 천국을 만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나오고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나오고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쁨을 주고 이런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데 땅의 것으로 즐기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방주의 시대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방주의 시대가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주를 아무나 짓나요? 손가락질 받으면서 비웃음 받으면서 미쳤다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날이 좋은데 이렇게 햇빛이 좋은데 무슨 방주냐? 먹고 살기도 힘들고 또 이렇게 우리가 좋은 날씨에 즐기고 마시고 놀고 즐기자. 우리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자.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즐기고 있고 누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방주를 짓고 있어. 손가락질 당하면서 방주를 짓고 있어.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시대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빛을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라는 증표입니다. 이게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한순간에 낼름 잡아먹힙니다.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은 낼름 잡아먹히도 내가 먹혔는지 뭐 이 땅에 육신의 것이 즐겁고 육신의 것을 먹고 육신의 것을 누리고 하니까 몰라요. 모른단 말이죠. 그러다가 홍수가
내리 때릴 때는 그때는 한탄해도 이미 때는 늦었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아멘. 세상을 본받지 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우리는 발목 잡힙니다 그냥.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날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로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로 오늘날 펼쳐놓으셨는데 여호수아 시대로 하나님께서 세겜 땅의 모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겜 땅에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밭을 사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땅을 사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 시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세겜 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의 자손의 한 성읍이래요. 여기가 세겜 땅의 성읍이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함께 모여서 언약의 의식을 맺는 장소가 세겜 땅이랍니다. 그러면은 교회죠.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교회겠죠. 땅 아래 물을 먹는 교회가 아니라 공창기의 물을 먹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물을 먹는 땅 공창 아래서 올라오는 물을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겜 땅은 공창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 후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곳이라 합니다. 제단을 쌓은 곳. 아브라함이 제단 쌓은 곳이 세겜 땅이라. 가나안 땅에 따라갔어.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지파의 성읍인 동시에, 레위지파는 선택받은 자들이죠. 레위지파의 성읍인 동신, 그러면은 레위지파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라 이 말이죠. 그 동시에 도피성이 된 곳이 세겜 땅이더라. 도피성 교회잖아. 피할 곳이잖아.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피할 곳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기 위해서. 이 도피성은 회개하는 장소입니다. 돌이키는 장소입니다. 도피성이라는 의미는 회개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돌이키는 장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회개가 되지. 세상에서는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세겜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21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은 세겜에서 거행된 왕의 즉위식 있죠. 르호보암의 왕의 즉위식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북쪽 지파들이 돌아와서 유다 지파와 연합하기를 희망하는 장소가 세겜 땅이더라. 연합. 하나님 연합을 원하시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와 같이 함께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모이기를 좋아하시는, 연합하는 걸 좋아하세요. 두세 사람 모인 곳을 좋아하세요. 그것이 세겜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교회를 해파하게 하고, 교회가 분쟁하게 하고 시끄럽게 하면은 이거는 세겜 땅이 아니라 하만의 땅이죠. 하만의 땅이라는 거야. 하만의 땅. 블레셋 땅이야 그냥. 아말렉 땅이야 그냥.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점검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빛으로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겜 땅의 연합의 희망을 원하는 여호수아의 뜻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와 달리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는 특권을 허락했습니다. 여호수아와 모세의 신앙 바탕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신앙 바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하는 자가 있고 허락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누구나 다 여호수아 시대를 허락한 것은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곳을 가는 것은 내가 그 길을 알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 깊은 길이 아니라, 즐거운 길이 아니라 아골골장이라는 것입니다. 아골골장은 괴로움이라 그랬잖아요. 괴로움이라. 그것을 통과해야 되느니라. 감안해야 되느니라. 그래서 내가 혼자 가면은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슬프지만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은 괴로움을 통과할 수 있고 힘듦을 통과할 수 있고 슬픔을 통과할 수 있고 아픔을 통과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를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재판장들과 장로들과 수령들과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만나를 증거하고 생명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생명이라는 땅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말씀하는 여호수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 믿음을 본받아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세겜의 땅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세겜의 뜻을 쫓아 알게 하시고 그래 순종하여 하나님의 여호수아 시대로 이끌음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